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 오래전에 198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어서 5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자 이 타이레놀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회의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미국 전역에 배포되어 있는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1,3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지만 소비자들은 그 회사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회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핵심 가치인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는 회사의 핵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 가치는 가훈으로 표현이 되고,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훈으로, 그리고 학교의 핵심 가치는 교훈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게 있어서 교회는 애증이 교차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3대째 목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배당과 사택이 어려서부터 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아들로서 교회 안에서 자란 제게 교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데려오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겐 교회 어른들이 싸운 기억만 있습니다. 어찌 교회에서 싸우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린 저의 눈에 비친 교회 어른들은 싸우는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심장 수술을 준비하시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 어려운 교회 형편 때문에 병을 숨기시다가 수술할 시기를 놓치신 것입니다.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내가 고3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감격해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전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당연히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해도 결실이 적은 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 복음이 싸움 하나,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처난 자를 더 괴롭게 하는 곳에 환자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원 수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인 수나 건물 크기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어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의 성함도 기억나지 않지만 설교 본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 봉독 시간에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서럽도록 울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 주님의 탄식으로도 들렸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어려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 거야 하는 다짐이 생긴 것입니다. 비로소 목사가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 곧 싸우는 교회의 기억이 천국 같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실까? 믿음이 제일 아닙니까? 믿음. 그리고 소망도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느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또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면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사람 마음껏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소원함과 힘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가 있고요, 의무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라는 차원에서 머물면 예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피곤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겁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좋아서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예배가 기다려지는 예배,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설이 더 좋아져야 될까요? 찬양이, 설교가 더 좋아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죽을 고생하고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게 지금보다는 낫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신 그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식상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주재원으로 터키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처음에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첫 번째 주일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당 문에 들어서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울컥하더래요.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후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딸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교회에서는 왜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 그래? 그러더래요.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빠는 아빠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행복했어. 아빠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아빠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 예배가 이분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예배.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합니다. 오늘 46절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졌어요. 이건 교회가 정한 규칙이 아니었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외로움. 이게 왜 병인가 하면 이 외로움이 뭐 음주나 흡연, 운동 부족이나 비만 못지않게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3년 10월 미국 경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미국 사람 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사망률, 사회적인 관계와 사망률 이런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갈수록 노인 인구와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증가하면서 이 외로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서 사망률을 높이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게 살면 안 되겠어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이 탄 배입니다. 짐승들이 막 시끄럽게 울어댔겠죠. 또 그 막 배설물도 그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냄새도 났을 거예요. 하지만 시끄럽다고 냄새 난다고 뛰쳐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병균이 제일 많은 곳 병원 아니겠습니까? 왜?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서로를 씻겨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구약과 신약을 발라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분이다.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을 때에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원자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원자탄을 맞아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의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삶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쓴 작가가, 이 작가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리빙스턴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대답이 이것이었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송파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사랑하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몸된 교회와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가 좋은 목사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목회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 축복을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저희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았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자탄을 맞아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